오늘은 각자 개인적으로 출애굽 여정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꿈을 품고 애굽에서 출발하는 출애굽 여정을 한번 우리가 각자 내가 지금 어디쯤 도달해 있나 이런 개인적인 출애굽기를 한번 좌표찍기, 출애굽 좌표찍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실제로 오늘 이 성경의 출애굽기 3장 말씀은 BC 1400년경, BC 1400년경이니까 오늘날로 보면 약 3400여 년 전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죠.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하나님이 한 나라, 한 민족을 인도하여 내신 그런 사건인데, 사실은 이게 한 나라, 한 민족이라고 이렇게 역사적으로는 기록이 되어 있지만, 각각 우리 개인들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우선 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의 그 거리를 지도로 보면요, 별로 멀질 않아요. 애굽에서도 북쪽에 그 지중해 연안에 고센 땅이라고, 이스라엘 민족이 양을 치는 민족이기 때문에 유목 민족이라 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요셉이 자기 그 집안을 초청할 때 그 지중해 연안이니까 지중해 기후는 따뜻합니다. 잔디가 잘 자라고 풀이 잘 자라요. 그래 목축업하기가 제일 좋습니다. 나머지 애굽 땅은 전부 사막이에요. 여러분 알다시피 이집트, 수단, 리비아 전부 사막입니다. 그야말로 이 목장을 할 수 있는 땅은 고센이라는 땅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센 땅에서 정착을 해서 목축업을 했죠. 양을 키웠습니다. 자, 그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까지 이렇게 보면요, 그 북쪽으로 해안길을 쭉 따라가면 약 2주 정도 걸린다고 그래요. 그 지중해 연안을 끼고 쭉 가면은 이스라엘이 한 2주 정도면 도달을 하는데, 그 성경에도 이제 그런 말이 나왔지만, 그 길로 가면은 그 해안가에 누가 살고 있냐면 블레셋 쪽, 그 당시에 가장 강한 민족, 블레셋 쪽이라고 해서, 그 블레셋이 왜 강하냐면 이 사람들은 그 이태리 밑에 아주 굉장히 큰 섬이 있죠. 키프로스라고, 사이프러스라고도 하고, 그 사이프러스에서 이민 세대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태리 바로 밑에 섬이니까 한마디로 유럽의 철기 문화가 이미 그 나라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넓은 땅을 찾아서 정착한 곳이 그 이스라엘의 해안가, 거기에 가드, 가사, 에글론, 에스글론, 그런 오늘날 그 지금 가자 지구라고 해서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전쟁이 일어나는데 바로 그 땅입니다. 가장 이스라엘에서 좋은 땅이에요, 거기. 그 블레셋 민족이 철기 문화를 도입한 민족이니까 이스라엘이 상대가 안 돼요. 이스라엘은 막대기 들고 싸웠어요. 몽둥이 들고. 근데 이 사람들은
진짜 창이나 칼을 들고 싸운 거예요. 그래서 게임이 안 되죠. 늘 블레셋 민족한테 그렇게 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길로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막강한 민족이 칼을 들고 서 있으니까 다 잡혀서 죽니까. 그래서 밑에 길로 이집트에서 그런 바다를 건너면 좁은 바다죠. 지금으로 말하면 수에즈 운하의 한 일부일 테니까 수에즈 운하가 넓은 곳도 있고 좁은 곳도 있고 그럴 테니까 좁은 곳을 이렇게 넘어서 가면은 쭉 가면은 이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 블레셋 쪽의 땅이 되니까 거길 피해서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 밑으로 내려가는 게 우리가 잘 아는 게 삼각형, 길다란 삼각형처럼 되어 있는 시내산이 있는 시나이 반도죠. 시나이 반도. 그게 총 몇 년 걸렸느냐? 40년이 걸렸습니다.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을 가는데 2주면 갈 길을 40년이 걸려서 가나안 땅을 갔습니다. 그 40년이 걸린 것도요, 이렇게 보면은 신명기 1장을 한번 보시죠. 신명기 1장을 보시면요, 신명기 1장 2절에 보시면요,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에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자, 호렙산이라는 거는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산, 신의 산을 얘기하죠. 신의 산. 이 쭉 그 출애굽기라든지 이스라엘 민족의 그 출애굽 여정을 보면요, 애굽에서 출발해서 호렙산까지는 2개월밖에 안 걸렸어요. 2개월밖에 안 걸렸는데 그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세일산이라는 건 그 아까 말한 시나이 반도 이렇게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 오른쪽에 삼각형의 끝이 아카바만이라고 해서 바다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홍해가 그 안에까지 쑥 들어가 있는데 그 쑥 들어가서 바다가 끝나는 육지가 되는 그 항구, 거기가 에시온 게벨이라고도 불렀다가 에일랏이라고도 불렀죠. 에일랏. 지금도 에일랏은 있어요. 이스라엘 땅입니다. 홍해를 끼고 있으니까 기막히게 지중해 기후고 경치가 아름답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관광지, 우리나라로 치면 제주도 같은 거죠. 따뜻하고 호텔이 많고 젊은 애들이 어떻게 돈을 모아가지고 에일랏을 한번 갔다 오는 게 소원이에요. 우리 옛날에 제주도 한번 갔다 오는 게 소원이듯이 똑같은 겁니다. 그 에일랏에 있는 산 이름이 세일산이에요. 세일산. 그러니까 호렙산에서 세일산까지, 거기서 지나서 가데스 바네아는 조금 위에 있는 그 도시인데 거기까지 10하루밖에 안 걸리는 길이라 이거예요. 가데스 바네아까지. 그런데 그거를 신명기 2장 14절 보세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지만 시내산까지 2달 걸렸고, 시내산에서 그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많이 걸려야 한 달도 안 걸렸을 거예요. 10하루 길이었다고 그랬으니까. 10하루 길인데 그것도 한 2주 걸렸다고 봐요. 한 달이 안 걸렸어요. 그랬는데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14절 보시면요. 2장 14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 중에서 다 멸절되었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 중에서 멸하신 고로 필경은 다 멸절되었느니라.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진멸된 후에. 이렇게 보세요. 그 가데스 바네아라는 데는 어디냐면요,
그 시나이 반도가 끝나고 이스라엘이 시작하는 그 경계선이에요. 그 눈으로도 보여요. 그러니까 지난 그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12정탐꾼을 보냈던 게 바로 그 가데스 바네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끝이에요. 애굽의 끝이면서 이스라엘의 시작이에요. 그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보세요.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2개월,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 보름 걸렸다고 치자요. 그러면 한 달 걸렸다고 쳐도 2개월 더하기 한 달이면 3개월이에요. 3개월이면 도착을 해야 될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을 38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세렛 시내를 건넌 데만 38년이 걸렸다. 그 세렛 시내라는 건 뭐냐면요, 아주 재밌는 얘기가,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성경에 쭉 나오지만 왜 돌아가자고 그러죠. 그 돌아가지고 다시 세일산으로 돌아와요. 그 거길 뺑뺑 도는데 38년이 걸린 거예요. 진전을 못했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계속 빠꾸만 했어요. 갔던 길을, 애굽이 좋으니까, 애굽에서 우리가 고기를 구워 먹던 고기 가마 곁을 그리워하고 오이와 참외를 깎아 먹던 그 즐거움을 생각하니까 도저히 이스라엘은 갈 수가 없다. 그 정탐꾼이 가서 와서 보고를 했는데 사람이 살 만한 땅이 못 됩니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더 애굽이 그리웠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꾸 애굽 쪽으로 빠꾸를 하면서 빙빙 돌았어요. 그게 38년을 돌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때가 되니까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조금만 북동쪽으로, 조금만 오른쪽 위쪽으로 가면은 거기가 모압 땅이 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요르단이죠. 그 모압 땅에 모압 땅의 경계선이 세렛 시내라고 있어요. 그 세렛 시내가 한 국가의 국경선이에요. 그 세렛 시내를 건너면 모압 땅이에요. 그 모압은 그때 조그만 나라니까 모압을 지나면 바로 요단강. 모압은 요단강을 끼고 있죠. 그래서 이제 모압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들어가는 그런 히스토리인데, 자, 그러면은 3달 정도 넉넉 잡고 걸려야 될 땅을 40년이 걸렸다는 이 역사적인 사실을 볼 때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 도착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 갈 때 지도를 펴보고 거리가 얼마인지, 그래서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그렇게 다 여행 계획을 짜서 여행을 갑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 여행은 그렇게 사람들이 지도를 펴고 계산을 해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거기 천국이니까. 가나안 땅은 천국을 상징하니까 천국이 계산해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죠. 그래서 사람들이 40년이 걸린 이유는 도착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자, 세렛 시내를 건너야지만 출애굽한 거예요. 세렛 시내를 건너기 전까지는 이를테면 애굽이에요. 그러면은 가데스 바네아라는 게 뭐냐? 우리가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을 가는데,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출발을 해서 세렛 시내를 건너서 요단강 건너 천국 가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라는 도시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출애굽 여정에서. 이거를 이제 좀 영적으로 우리가 풀어보면요,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거는 뭐냐면 육의 정점이에요. 우리가 천국을 가기를 원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인 그러한 세계를 꿈꾸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육의 세계를 버리질 못하고 그 육신적인 세계에 빠져가지고
그걸 탈출하지 못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직 세례시내를 못 건넌 거죠. 세례시내 이전에 조금 믿음이 좋은 사람, 육의 정점, 어느 정도인지 신앙을 좀 세웠다는 사람, 가데스 바네아는 갔겠죠. 육의 정점이에요. 영에서의 육은 전혀 관계없어요. 가데스 바네아도 아직 출애굽을 못한 거기 때문에 육의 세계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시내를 건널 때까지 38년이 걸렸다니까 이 가데스 바네아 육의 정점에서도 38년이라는 세월을 보내서 세례시내를 건넜는데 이 38년이라는 의미는 육의 세월이죠. 다른 거 없습니다. 육의 세월이에요. 육적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 걸려서 세례시내를 건너면 이 세례시내라는 거는 요단강의 지류예요. 요단강 건너면 천국 가잖아요. 요단강이라는 거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왜냐하면 진리의 말씀 아니고는 구원을 받을 길이 없어요. 그 요단강이라는 건 진리의 말씀이에요. 근데 세례시내라는 건 진리의 말씀인 이 요단강의 지류예요. 그러니까 세례시내를 건넜다는 것은 그러한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이 시작됐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세례시내를 건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거를 신명기 1장 5절 보시면요. 모세가 요단 저편 모압 땅에서 이 율법 설명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이거예요. 율법 설명하기. 이게 바로 영의 말씀, 진리의 말씀. 율법이라는 건 육의 말씀인데 설명하신다는 건 하나님이 설명을 하시는 거니까 그건 영적으로 푸시는 겁니다. 이를테면 육의 말씀이 이제 영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시작되는 그거를 이렇게 지리적으로 하나님이 표현을 하셨습니다. 자, 영의 말씀이 오면요 특징이 하나 있죠. 더 이상 세상에 머물기가 괴로워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에 있는 거 좋아하면서도 괴로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직 영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오지 않은 거예요. 세례시내를 건너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세례시내를 건너면요 내가 육을 청산하지는 못하지만 이 육에 머물고 있는 게 괴로운 거예요. 살 수가 없어요. 괴로워서. 탈세상, 탈육적인 삶, 이것 때문에 고민이 시작되는 그러한 이제 세계가 세례시내를 걷는 세계죠. 영적인 삶의 시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찬송가 204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거기에 보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세상과 나, 이 나라는 존재, 이게 육의 삶의 가장 중요한 주제죠. 내가 이 세상에 제일 중요해요. 내가 행복하고 나서 뭐 교회도 있고 신앙도 있고 천국도 가는 거지. 내가 행복하냐는데 뭐 개뿔이나 천국은 뭐가 필요하겠어요. 이런 사상, 세상과 나 얼마나 정확하게 찬송가 작시자가 짚었습니다. 육의 삶의 결정적인 두 주제, 세상과 나 이거예요. 그런데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도다. 이분은 맹인이잖아요. 앞을 못 보는 분인데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눈뜬 사람들을 부끄럽게 해주는 노래입니까? 찬송가 204장. 그 찬송 전 볼 때마다 부끄럽습니다. 이 다음에 크로스비 여사 만나서
내가 얼굴이나 똑바로 들까 참 부끄럽습니다. 정말 장님이시면서 평생을 사셨지만 봤다는 거예요. 세상과 나는 없어지고 예수님만 보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신앙 고백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육신의 세계를 청산하고 영의 세계를 추구해야 되죠. 이게 출애굽 여정의 좌표 찍는 거예요. 각자 어디에 도달했느냐 다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아직 애국을 벗어나지 못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광야를 지금 헤매고 있고, 어떤 사람은 그래도 광야를 지나서 가데스 바네아 육의 정점까지 도달을 해서 육신의 삶을 계속 사는 게 고민은 고민이다.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앞서가는 사람은 그 가데스 바네아를 지나서 세렛 시내를 지나서 영적인 세계, 영의 말씀을 받으면서 천국을 가기 준비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이렇게 건너뛰어서 두 군데를 더 읽은 이유가 출애굽의 목표가 있어요. 자, 좌표 찍기는 이제 각자 생각해 보고, 출애굽에 하나님이 세우신 목표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12절. 12절에서는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긴다. 이게 첫 번째 목적이죠. 이 산, 시내산 얘기죠. 시내산이라는 거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가는데 그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에서 뭘 살겠어요. 그냥 이 산이라는 건 상징적으로, 산이라는 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 이 시내산, 산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섬긴다. 칠판에 보시면 섬기다라는 단어도 있지만 이게 아바드라고 해서, 섬기다라는 첫 번째 뜻이 있는가 하면 경작하다라는 두 번째 뜻이 있어요. 창세기 2장 5절에 아직 사람들이, 한번 보시죠. 창세기 2장 5절을 보시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거기 경작할이라는 단어가 아바드예요. 아바드를 경작하다라고 번역을 해놓은 그런 성경입니다.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그 경작할이라는 단어 앞에 단어 하나가 생략됐어요. 땅을 이라는 단어가 생략이 됐어요. 땅을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근데 그 땅이란 단어가요, 땅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오늘 제가 칠판에도 쓰진 않았는데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라. 거기서 땅이라는 거는 예레츠예요. 에레츠. 그냥 땅은 에레츠입니다. 에레츠는 땅이에요. 땅은 에레츠인데 여기서 땅을 경작할 만한 땅, 뭔가 농사를 지을 준비가 된 땅, 그럴 때는 에레츠라고 안 부르고요, 아다마라는 단어를 써서 그 땅이에요. 땅은 에레츠가 있고 아다마가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걸린 이유가 그 마음가짐이 에레츠, 농사를 질 수 없는 땅이에요. 황무지 땅이다 이거죠. 세상만 좋아하고 애굽만 그리워하고 애굽으로만 돌아가길 원하고 그랬는데, 그 땅이 아다마, 경작할 수 있는 땅, 경작할 수 있는 땅이 되지만 하나님이 씨를 뿌릴 거 아니에요. 말씀을 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다라는 단어는 여기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경작하다죠. 말씀을 내 마음에 뿌리다, 농사짓다, 경작하다요. 그래서 자, 애굽이라는 곳은 바로 세상 임금이 통치하는 것입니다.
거기는 육의 세계죠.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에요. 영의 세계. 그래서 애굽에서는 육의 말씀이 있었고 가나안 땅에서는 영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에레츠, 광야에서도 에레츠라는 땅을 가지고 마음의 땅, 그 광야 생활 40년 한 거예요. 그게 아담아가 돼야지만 농사가 질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이 이제 받아들여지잖아요. 그게 아담아예요.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죠. 자, 두 번째 교훈이 18절.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면 사흘길 광야 희생제사, 이것 때문에 출애굽을 시킨다는 거예요. 사흘길 광야 희생제사. 여기서 광야라는 거는 교회죠.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얘기했죠. 광야교회. 광야는 교회입니다. 사흘길이라는 거는 십자가예요. 우리가 오늘 보혈을 지나 이 찬양을 했는데 이 보혈을 지난다는 얘기죠. 사흘길 광야 희생제사. 이 십자가, 교회가 십자가를 통과해야지만 희생제사라는 거는 애굽에는 십자가가 없었어요. 또 애굽에는 희생제사가 없어요. 희생이라는 거는 사랑이죠. 희생은 사랑의 가장 고귀한 경지까지 이르는 게 희생이죠. 그래서 희생제사 거기다가 전에 주석을 달라고 그랬죠. 히브리서 13장 1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히브리서 13장 16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네. 희생제사라는 거. 이웃사랑이 희생제사라는 거. 애굽에는 이웃사랑이 없어요. 세상과 나밖에 없잖아요. 세상과 나. 그래서 출애굽을 시킨 거예요. 죽을 때까지 내 목구멍만 생각하고 그저 금쪽 같은 내 새끼, 내 가족만 생각하고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는 타락한 인생을 애굽을 벗어나게 하시면 뭔가 마음가짐이 변화가 와서 결국은 하나님 말씀이 심어져서 이웃사랑이라는 하나님의 가나안 땅을 도착하게 하는 목표를 달성하게 하신다. 거기서 희생이라는 단어예요. 희생. 이 희생이라는 단어는 칠판에 보면 짜바흐라는 단어, 짜바흐를 희생이라고, 희생을 드리다 라고 번역을 했죠. 희생을 드리다. 그런데 이 짜바흐라는 단어는 칠판에도 써 있지만 기본 어근이, 이 짜바흐라는 단어의 기본 어근이 동물을 사육하다 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희생 제물을 드리다, 희생을 드리다, 그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지만 한마디로 뭐예요? 한마디로 나를 죽여라 이거예요. 짜바흐라는 건 나를 죽여라. 동물을 죽인다는 거는 여러분 기억나시죠? 아사셀 염소 기억나잖아요. 구약시대에 제사장한테 죄진 사람들이 죄를 속죄하려면 염소를 끌고 가서 염소를 안 쏘고는 광야로 쫓아버려요. 그래서 이제 광야에서 죽게 만들어요. 그게 내가 죽어야 된다는 얘기죠. 내가 죽으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 대신 염소가 죽는 거예요. 그 대신 죽는 게 바로 예수님이죠. 아사셀 염소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죄는 내가 졌는데 죄 없는 염소가 사막에 나가서 굶어 죽듯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내 죄를 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바흐라는 건 동물을 살육하다. 하지만 사실은
나를 주게 된다. 그런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결국은 오늘 말씀의 주제는 나를 죽이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이죠.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출애굽 여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어떠한 지금 자리에 와 있는지 한번 뒤돌아보게 하시고 또 우리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이 출애굽 여정을 늘 신앙생활 속에서 떠올리게 하시고 내가 지금 어디를 통과하고 있는지 목표는 지금 내가 잊지 않고 있는지 늘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